알겠어. 읽을게. 응. 프로메테우스와 맞선 제우스와 맞선 프로메테우스. 왜? 아빠, 프로메테우랑 맞던 제우도야. 아빠 잘못 읽었어. 제우스에 맞선 거야. 프로메테우스가 대들었다는 얘기지. 맞섰다는 얘기지. 누가 나올까? 제우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에요. 주신.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 등으로 불려요. 손에 벼락을 들고 있고 독수리와 함께 있어요. 프로메테우스. 티탄 신족이며 이름은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티타슨 쪽이 뭐야? 신족. 사람이 아니고 신들의 부족이라는 뜻이야. 신의 부족. 부족. 무리. 부족? 사람의 무리. 부족 많이. 동물들도 무리를 지어서 살지. 사람들도 맞아. 그렇게 그런 뜻이. 부족 많이 없는. 신족. 제우스의 명령으로 인간을 만들었으나 불을 주었다는 이유로 제우스에게 벌을 받게 되어요. 에피메테우스. 티탄 신족이며 이름은 나중에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우스의 명령으로 동물과 인간에게 재주를 나눠주는 일을 해요. 아테나.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이에요. 전쟁보다 평화를 바라며 인간을 보호하는 전쟁에서는 끝까지 싸워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는 티탄 신족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가족관계. 이아페토스와 클리메네의 아들, 에피메테우스의 형, 데우칼리온의 아버지. 이름의 유래, 먼저 생각하는 자. 관련 있는 사건, 인간을 만듦, 인간에게 불을 줌, 제우스에게 벌을 받음. 인간에게 무척 고마운 신이 있어. 바로 프로메테우스야. 프로메테우스는 티탄 신족 중 하나였어. 티탄은 올림포스 신들과의 전쟁에서 져서 모두 사라졌어. 하지만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는 제우스의 편을 들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럼 프로메테우스가 왜 인간에게 고마운 신인지 알려줄게. 원래 하나였던 세상을 신들이 땅과 물과 하늘로 나누었어. 네 발 짐승은 땅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하늘에서 살게 했지.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불렀어. 세상에 우리를 섬길 좀 더 똑똑한 존재가 필요하다. 인간을 만들어라. 프로메테우스는 흙을 반죽해서 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인간을 빚은 다음 7일 동안 햇볕에 말렸어.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며 이렇게 말했지.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야.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도 신처럼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해주었어. 덕분에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어. 인간이 만들어지자 제우스는 에피메테우스에게도 일을 시켰어. 에피메테우스, 동물들과 인간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어라. 에피메테우스는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것저것을 나누어 주었어. 새에게는 날개를, 곤충에게는 침이나 독을, 네 발 짐승에게는 이빨과 발톱, 딱딱한 등딱지 등을 주었지. 이제 인간에게만 능력을 주면 되겠군. 무엇이 좋을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동물들에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더니 인간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당황한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갔어. 형, 큰일 났어. 인간에게 줄 능력이 없어. 인간을 무척 아끼던 프로메테우스는 고민에 빠졌어. 인간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한참 뒤 프로메테우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 인간에게 불을 주자. 불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힘을 갖게 될 거야. 프로메테우스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마차에 있는 불을 회에 옮겨서 가져왔어.
그리고 그 불을 인간에게 건네주었지. 우와, 신의 선물이다. 인간은 불을 받고 무척 기뻐했어. 사실 불은 인간에게 주면 안 되는 것이었어. 인간이 불을 가지면 오만해질 거라며 제우스가 절대로 불을 주지 말라고 했었거든. 불을 가지게 되자 인간들은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어. 무기를 만들어 동물들을 사냥할 수도 있었고, 고기를 익혀서 맛있게 먹을 수도 있었어. 또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었지. 인간들은 강한 힘을 지니게 되었고, 점점 신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 날이 갈수록 오만해지는 인간들을 보고 제우스는 불같이 화를 냈어. 이건 모두 프로메테우스가 내 허락도 없이 인간에게 불을 주었기 때문이야. 당장 프로메테우스를 잡아와라. 제우스에게 잡혀가게 되었으면서도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에 대한 걱정뿐이었어. 그래서 아테나에게 부탁했지. 도와주는 신 없이 남겨질 인간들이 걱정이오. 나 대신 인간들을 좀 도와주시오. 아테나는 프로메테우스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하여 인간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 제우스에게 잡혀온 프로메테우스는 무척 당당했어. 나에게 죄가 있다면 인간들을 아낀 죄밖에 없소.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서스산 바위에 단단한 쇠사슬로 묶어버렸어. 그리고 독수리를 시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게 했지. 독수리가 간을 다 쪼아먹으면 다음날 새로운 간이 또 생겨났어.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매일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 했어. 제우스의 뜻을 따랐다면 프로메테우스는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준 일을 후회하지도 않았고 제우스에게 용서를 빌지도 않았어.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아주 오랫동안 벌을 받아야 했지. 헤라클레스가 구해주기 전까지 말이야. 프로메테우스는 지금까지 인간에게 가장 고마운 신으로 남아있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만들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티탄 신족이었으나 제우스가 티탄 신족과 싸울 때 동생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제우스의 편에서 싸웠어요. 인간에게 금지된 불을 주었다는 이유로 제우스로부터 코카서스 산 바위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벌을 받고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의 이름은 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티탄 신족인 이아페토스의 아들이에요. 형인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고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프로메테우스는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서 제우스에게는 그의 운명에 얽힌 비밀을 알려주었고 자신의 아들인 데우칼리온에게는 대홍수를 미리 알려주어 배를 준비하게 하여 살아남게 도와주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는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선물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도라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인간을 불행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제우스는 재물 때문에 화가 나서 인간에게 불을 금하는 벌을 내렸어요. 헤시오도스는 신통기에서 인간이 불을 가지지 못하게 된 이유로 다음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인간이 신께 소를 제물로 올리는 제사를 지낼 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이 더 좋은 고기를 갖게 하려고 꾀를 냈어요. 살코기와 기름진 내장은 뻣뻣한 가죽에 싸고 뼈다귀는 윤기 나는 기름덩이로 싸서 제단에 올린 다음 제우스에게 원하는 것을 고르게 한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제우스는 인간에게 재앙을 내릴 생각으로 뼈다귀 쪽을 골랐고 화를 내며 인간에게 불을 금하는 벌을 내렸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어요. 제우스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불을 주지 않도록 했어요.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인간이 가여워서 불을 훔쳐다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불을 훔친 곳에 관해서는 아테나의 마차, 제우스의 벼락, 헤라의 부엌 아궁이, 아폴론의 마차,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요. 인간이 처음 불을 발견한 것은 자연에서였어요.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고 전해오지만 원시인들이 처음 가진 불은 화산이나 벼락을 맞아 불타오르는 나무 등에서 우연히 얻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을 꺼지지 않게 보존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였고 마침내 마른 나무끼리 비벼서 불씨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코카서스 산맥의 서부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에요. 프로메테우스가 벌을 받던 곳은 러시아 남부에 있는 코카서스 산맥이에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엘브루스 산을 비롯하여 디아타우 산, 슈아라 산 등이 코카서스 산맥에 속해 있어요. 코카서스 산맥의 서부 지역은 사람들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곳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긴 동굴과 다양한 암석, 거대한 폭포 등이 있어요. 또 수많은 야생 동물과 고유 식물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보호가 필요한 희귀종들이에요. 199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어요. 항아리를 연 판도라. 누가 나올까? 판도라.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의 명령으로 만든 최초의 여자예요. 열면 안 되는 항아리를 열어 인간 세상에 고통을 안겨주어요. 제우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에요. 주신,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 등으로 불려요. 손에 벼락을 들고 있고 독수리와 함께 있어요. 헤파이스토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대장장이의 신이에요.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손재주를 지니고 있어요. 에피메테우스, 티탄 신족이며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에요. 티탄 신족과 제우스의 형제들이 싸울 때 제우스의 편에서 싸웠어요. 판도라의 남편이에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판도라. 판도라는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의 명령으로 만든 최초의 여자예요. 가족관계. 에피메테우스의 부인, 피라의 어머니, 이름의 유래,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 관련 있는 단어, 최초의 여자, 판도라의 상자, 별 또는 별자리, 토성의 위성, 상징물, 항아리 또는 상자. 제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는 이유로 프로메테우스에게 끔찍한 벌을 내렸어. 바로 코카서스 산 바위에 묶인 채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게 하는 거였어. 하지만 제우스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지. 인간들이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다가 프로메테우스만 따르는 게 너무나 괘씸했거든. 오만한 인간들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 제우스는 여러 날을 곰곰이 생각했어. 마침내 제우스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 여자를 만드는 거야. 그때까지 세상에는 남자만 있을 뿐 여자는 없었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였지. 제우스는 당장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를 불렀어. 세상에 내려보낼 여자를 만들어라. 제우스의 명령을 받은 헤파이스토스는 여자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어. 한참을 고민하던 헤파이스토스는 무릎을 탁 쳤지. 그래,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본떠서 여자를 만들어야겠다. 헤파이스토스는 진흙을 정성껏 빚어서 최초의 여자를 만들었어.
신들은 여자에게 선물을 한 가지씩 주었어.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주었고, 음악의 신 아폴로는 아름다운 노래 솜씨를 주었어. 또 전령의 신이자 상업의 신인 헤르메스는 남을 속이고 꿰어내는 말솜씨를 주었지. 이제 여자의 이름만 지으면 되겠군. 어떤 이름이 좋을까? 제우스는 여자에게 판도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판도라는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라는 뜻이었어. 판도라가 모든 것을 갖추게 되자 제우스는 판도라를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냈지. 에피메테우스,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에피메테우스, 제우스가 주는 선물은 절대로 받으면 안 돼. 프로메테우스가 한 말이 걸리기는 했지만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를 기꺼이 아내로 맞아들였어. 판도라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거든.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는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야. 에피메테우스의 집에는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 항아리 속에는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이 들어있었지.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에게 말했어. 판도라, 이 항아리는 절대로 열지 마시오.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판도라는 항아리를 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열면 안 된다는 거지? 아, 정말 궁금해. 판도라는 항아리의 속이 너무 궁금해서 잠도 안 올 지경이었지. 모두가 잠든 밤, 판도라는 혼자서 항아리가 있는 방으로 갔어. 그리고 항아리의 뚜껑을 살그머니 열었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항아리 속에서 온갖 해로운 것들이 우르르 빠져나오기 시작했어. 인간의 몸을 괴롭히는 질병과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욕심, 미움, 질투, 복수. 어머, 이를 어떻게 해? 판도라는 깜짝 놀라 항아리의 뚜껑을 재빨리 덮었어. 하지만 이미 항아리에 들어있던 해로운 것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뒤였지. 단 하나만 남기고서 말이야.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어. 인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는 건 이때 항아리 속에 희망이 남아있었던 덕분이야. 그날 이후 인간 세상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 여기저기에 아픈 사람들이 생겼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워댔지. 평화가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어. 그러자 인간들을 아끼던 신들도 실망하여 인간들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 인간 세상이 변하자 제우스는 신들을 불러 모았어. 인간들을 다 없애버릴 생각이었거든. 제우스의 부름에 신들이 하나 둘 올림포스로 모였어. 제우스의 뜻대로 인간들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었겠지. 다행히 인간들을 도와준 신이 있었어. 그 고마운 신은 누구였을까? 판도라는 최초의 여자예요. 헤파이스토스는 아름다움의 여신을 본떠서 판도라를 만들었어요. 판도라는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남편 에피메테우스와의 약속을 어기고 해로운 것들이 담긴 항아리를 열어서 인간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판도라가 연 항아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책처럼 에피메테우스의 집에 원래 있었던 항아리라는 이야기이며, 두 번째 이야기는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주었던 항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서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항아리에는 인간들에게 해로운 것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과 판도라가 절대로 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도 호기심을 못 이겨 열었다는 것이에요.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판도라의 상자는 호기심으로 인해 생긴 잘못된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판도라가 연 것은 항아리인데 왜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원래 이 신화를 처음 기록한 고대 그리스 시인인 헤시오도스는 큰 항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16세기의 인문학자인 에라스미스가 그리스어 큰 항아리를 상자로 잘못 번역하였고 이것이 널리 퍼져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이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어요. 대홍수 이후 인간을 새로 만든 피라는 판도라의 딸이에요. 판도라가 연 항아리에는 온갖 해로운 것이 빠져나온 다음 인간 세상은 평화가 깨진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자 제우스는 대홍수를 일으켜 인간들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때 단 2명의 인간만 살아남았는데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인 데우칼리온과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 사이의 딸인 피라였어요.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법과 지혜의 여신 테미스의 도움으로 인간들을 다시 만들어냈어요. 판도라 때문에 사라질 뻔한 인간들을 판도라의 딸이 다시 만들어낸 셈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가 판도라의 신화를 처음 기록했어요. 헤시오도스는 서사시를 지은 유명한 고대 그리스 시인이에요. 서사시는 신화, 전설, 영웅 이야기를 시로 써 내려간 것을 말해요. 헤시오도스는 신통기와 노동과 나날이라는 서사시를 통해 그리스 신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판도라에 관한 이야기는 노동과 나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토성의 위성 가운데 판도라가 있어요. 태양계의 6번째 행성인 토성은 60여 개의 위성이 있어요. 판도라는 토성의 F고리가 흩어지는 것을 막는 양치기 위성이에요. 모양이 불규칙하고 표면은 얼음과 암석으로 뒤덮여 있어요. 1980년에 보이저 1호의 탐사로 발견되었으며 1985년에 판도라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붙게 되었어요. 토성의 위성으로는 판도라 외에도 판, 아틀라스,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야누스 등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것들이 있어요.